하나님은 나의 요새지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을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지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성령님께 예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함께 찬양합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찾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nem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명한 이제 무디 선생이 있죠. 설교가이며 무디 선생은 하루는 그가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가리키면서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컵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 컵이 깨어지지 않게 공기를 빼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 컵에다 다른 물건을 넣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를 옆에 있는 주전자를 갖고 그 컵에다가 물을 따라였습니다. 물을 꼴떡 채우니까 당연히 그 안에 공기는 하나도 없고 물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탄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작심 3일에 끝나고 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다시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는데 그 마음을 다 비웠는데 그 안에다 뭘 채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진공 상태처럼 마음이 깨진 것처럼 우리 그 컵이 깨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견고할 수 있느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구체적 제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모델로서의 마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는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 우리 본문 6,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에서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의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외적인 형체와 영광을 동일시하며 또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었기 때문에 또 본체와 영광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체를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해석은 7절에서 종의 형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난당함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러면 영광을 받을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같은 것이고 또 그 품성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학자들의 얘기를 하는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이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셨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이미 그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 1장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고 그는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더라라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 초상화나 예수님의 초상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되게 멋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말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거 하나도 없다는데 요즘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작은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상에서는 이 빈센트는 이제 예수님 초상화도 그렸는데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실제상에서는 다 상상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진실한 예수님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초상화를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화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초상화를 갖다 놓고서를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우상화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의 지금 현재 초상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거나 공중에 있나 물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을든지 만들었다 하는 그거는 이제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상에서 우리의 교회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상화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바치는데 그것은 일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영적인 교회를 섬겨야 온전하게 돼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걸 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데서 애착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데에서 그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는 우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경성입니다. 자기를 비유해서 자기를 해당하는 헬라에서 헤아우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권적 권능을 포기하였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이는 그리스도의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했거나 종으로 가장하셨다는 의미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위해서 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에 대해서 11절에서 나타나고 고용된 그리스도의 주와 대조적인 표현을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데 주와 종은 정말 상하지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대조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주가
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해서 같이라는 헬라어에는 호모이 오말이라는 말인데 유사함이나 또 동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에 죄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과 차이점은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 얽매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죠.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정체성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죄의 종이 된 인간의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용어로 변해서 성자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왕의 왕이신 분이 스스로 가장 천한 노예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이제 역사상에서도 보면 왕들도 이제 가끔가다 백성들 옷을 입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백성들이 생활이라 어떤 것이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많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 암행어사라 같은 중국의 역사도 황제들도 이렇게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궁전을 떠나죠. 원래는 이제 왕은 그 궁전에서 못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담대해서 나가서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 나갈 때 있었죠. 그러나 그 행위는 이제 신이 노예가 되어서 나가서 백성들 같이 삶을 살면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서 평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노예와 같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또 삶을 사셨죠. 또 영광스러운 지위와 계속 계실 수 있으신 분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극히 낮추셨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한 사람으로서 있으니까 지극히 낮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겸손의 극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한거 어디 있습니다. 이것이 극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를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마땅히 예수의 겸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인간에 낮추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조금이라도 낮췄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니어야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치라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가 높은 것처럼 잘난 척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이쁘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최고 이쁘다. 내가 왜 특별하니까 나 천생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꼭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의 모양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낙심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를 사실은 이제 자살하는 거 하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진정으로서 내가 최고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고백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 죄의 고백이 그래 우리가 먼저 이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려면 우선 먼저 우리 죄의 고백이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절대 나서 안 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우선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고백과 죄를 다 없애고 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일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높이려고 한다 할 때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의 고백이 진실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이룬 그런 마음으로서 그때 이제 고백해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고백된 것입니다. 즉 육체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는 그 죄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득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인간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인간에게 당연히 하나님께는 우리 겸손하다 합쳐도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반드시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마음을 본받으려면 우선 그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성화에게서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가서 겸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겸손을 보고 그리고 우선 그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이런 감탄이가 나와야 해요. 그럴 때 그들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를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하다 보게 되면 한다면 전파하는 대상에 우리가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고 내 말 하게 되면 그 겸손한 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구원을 지금 당장에서 배당에 떨어지려 하는데 내가 구원하던 그런 마음으로 가고 예수님도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을 하나님께 더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 하게 되면 이것도 참 어려운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자,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이라는 이 복종이라는 바로 신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영화로우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그 겸손한 이 땅에 가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순종으로 이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인간을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달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동등신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없었다게 되면 아무리 와서 좋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논하는데도 이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십지상에서는 그 십자가가 없는 그런 가짜 예수들도 많죠. 말로만 이제 순종하고 말로만 다 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원더탄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그 시도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죠. 그분을 양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이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걸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같은 삶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시도. 또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또 한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역시 일제의 혹독한 고문과 유업에서도 불구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또 이제 복종하여서 이제 순종하여서 순교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제자 폴리카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80세 될 때 이제 이분이 이제 로마 황제의 이제 신문을 받았죠. 그런데 그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내가 80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러면서도 그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도 세상을 이긴노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와 함께 하시나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40년 동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죽고 마는 거죠. 모세도 못 들어갔으니까 불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의 영광의 상금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 6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은 바로 멸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이므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본받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이러한 순교자들을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는 없을지라도 자기의 불의를 날마다 그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의의 그 삶을, 그 영역을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 뜻은 곧 우리 육체 속에 남아 살아있는 불의의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의를 날마다 주게 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하나의 순종의 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대사명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순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ler만 순종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복음의 전파, 또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최대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헤페쇼페션이라는 말인데, 헤페르라는 위로에 하는 말과 헵쇼스라는 높은 곳의 합성어로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는 바울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의 이름의 11절에서 나오는 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하는 주이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 이름을 주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즉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복종에 이르러 하여 주로 섬기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하늘에 있는 건 천사들 말하고 땅에 있는 건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또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의 땅은 파멸했다는 이런 뜻인데, 그러나 이 땅 아래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서 이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이제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제 죽은 후에 죽은 다음에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뛰어난 이름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시인하여는 제일 부정 과거 가정법 시인하였을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주라는 칭호를 주심으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음을 뿐만 아니라 주라고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주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기 때문에 주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선 먼저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을 한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낮아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위해 군립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던 바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또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과 같이 높임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곧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 높인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도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얼마나 큰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 아래에서 살던 그 사탄의 이제 자녀로 하던 것이 언제가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활짝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옛날의 삶대로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높임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게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신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이름보다 더 우월한 이름을 주시고 그를 세상의 제일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높임을 받고 주라 칭하셨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를 믿는 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높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형체로 가졌으며 예수님이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았으며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지극히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존귀를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과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하여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우리의 본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대사명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